행복하시죠? 아멘. 그럼 사람들이 뭐가 행복해?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야. 살아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김창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또 한쪽으로 가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김지훈 소장이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뭘 하나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니까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맨날 교육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서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대화가 통하고 살 것이냐, 이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싸움을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남자는 그 뜨거운 사랑이 꺼지면 바로 모국어를 가지고 갖게 된대. 모국어가 뭐냐, 엄마 아빠한테 배운 언어를 그냥 쓰게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언제만 안 쓰냐면은 그 여자를 취할 때까지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만은. 그래가지고 딱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얻고 나면은 바로 모국어로 돌아가 버린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쓰던 그 언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 아빠가 쓰던 언어를 그대로 쓰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전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는 마음대로 여자를 휘두르고 여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병들어 죽든가 평생을 엎드려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썼던 언어들을 그냥 쓰는데 한 가지 예를 딱 들어보는데 싸울 때 잘 싸우래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이랬대요. 내가 이 집 구석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나 이 집 구석 싫어, 너 같은 년 싫어, 너 같은 놈 싫어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가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빵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 구석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김지윤 소장이란 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그러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친구가 그러더래요. 절대로 싸울 때도 막말하지 말라고. 참 화가 나가지고 지금 뛰쳐나가야 돼. 남자들이 주로 많이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는데 나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갔다 와야 되거든요. 나 지금 화나니까 나가. 그렇지만 갔다 올 거야.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집 구석 다시는 안 오고, 이 망할 년 너는 아주 나쁜 년이고 막 별소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버리니까 그 다음이 새카매져 버리는 거예요. 새카매져 버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혼이 많으면은 이런 것을 가르칠까. 정말 우리나라는 복되다. 앞으로 그런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혼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화난다고 화가 90초? 1분? 12분? 11분 많이 안 간대요. 안 가는데 그때 화날 때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함이 앞에가 있어 버리는 거죠.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방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万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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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상하 권사님도 정광훈 목사님을 계속 돕고 함께 다니며 기도하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시켰어. 아버지가 시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이 생기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요 바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감옥 아니라 별군데로 다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죽질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연세가 굉장히 많은 걸로 7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저분을 세워놓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들어갈 때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는 일이든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일은 가지각색으로 많은데 각 곳에서 종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해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요즘은 보면은 장경돈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생명을 내놔야 달라나 비요 해가면서 도우시느라고. 그렇게 또 귀한 목사님이 함께 도우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요 나를 생각해 보면 알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은 나를 돕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맨날 욕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목회를 해도 내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지만은 나를 돕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비방만 하고 있고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돕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금식을 달달이 하는 사람, 주마다 하는 사람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슬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분들도 사람을 보내주고 자기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베델이 금식 없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다른 일로 하면 되죠. 근데 안 돼요. 왜? 우리 집은 병원의 간판이 금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의 병원을 보세요. 안과, 궁뎅이과, 다리과, 손과, 손마디과도 있대다. 요즘은 세분화가 돼가지고 어떤 그 분야마다 예민하게 그거를 관찰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고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우리 집은 심장과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장과예요. 뭐냐?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다 잘리고 뭐 다치고 아파도 심장만 뛰면 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름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방학 때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방학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릅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한번 제목입니다. 제목이 없어졌네? 제목은 금식하는 자의 복입니다. 금식하는 자의 복. 그래서 금식을 어쩔 때 하고 어쩔 때
좋아지고 이런 것들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결혼을 하죠. 20살 넘고 30살 되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두 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 집 복, 저 집 복, 이 집 저주, 저 집 저주가 붙는 거예요. 복도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왜? 자, 같이 안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혼자서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 게 사람 인자예요. 하나가 넘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둘이가 딱 합치면은 복도 두 개가 되고 저주도 두 배가 됩니다. 근데 이 저주는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면요, 말로. 우리 부모들에게 배운 그 악한 말이, 남자들이 그 여자를 처음에 봐서 아주 흥분된 그 상태로 이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취해서 데려다 놓으면은 바로 얼마 안 있으면 한 3년 있으면 꺼져버린대요. 그러면 모국어가 나와. 모국어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말이 너무 악한 거죠. 왜냐면 우리 그냥 말이 욕이 말이잖아요. 욕이 말. 부부간에 저는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패는 거는 봤어도 말로 싸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내가 자라는 동안 한 초등학교 10년 동안 안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싸우는지는 모르는데 주먹 다짐을 하는 거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잠시 겪었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다쳤는데 저는 이미 깡패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보고 우리 아빠의 허리를 차서 부러버릴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우리 엄마를 맞게 할까, 이 고민을 몇 초 동안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 시간 그걸 보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것이 딱 조명이 되면서 아빠 뒤에 서가지고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막 사람을 패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런 귀신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빠를 그냥 허리를 차가지고 불러버릴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때리고 계시니까. 이런 악은 다 귀신들이 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싸우는지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우리 부모의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말을 악하게 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일하셨던 그 기억, 아팠던 그 기억에는 없고, 두 분이 이렇게 했던 거는 몰라요. 전혀 기억에 있지도 않아요. 왜? 3살 때 가셨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오셨으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두 영이 싸움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딸아이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싸우는 걸 보니까 세상 용이 뒤에서 막 움직여. 근데 아이고 얼마나 악한 말들을 해야 되는지 서로. 그러니까는 뒤돌아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 자기 부모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거를 요즘 유튜브에서는 모국어다 그래요. 유튜브 시대가 열렸죠. 저도 가정 문제를 저 때문에 연구를 하고, 이 영들을 연구하게 된 것은 저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러지? 지극히 친절하고 지극히 좋아. 근데 지극히 악한 면이 있어, 한쪽에.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줬어요, 아버지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한 5, 6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임상실험하고 금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꼭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통의 때가 있어요. 고통의 때가 언제예요? 부부가 너무 안 맞아서 막 찢어지려고 할 때,
돈이 갑자기 집안에 사라질 때,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막 알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한테?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 때문에 쓰러지고 아들 때문에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고통의 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병원에 안 가는 거거든요. 안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족에게 금식을 전파해야 되는 전파자예요. 결국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도 떨어지지 않고 정신도 죽지 않고 안 죽어요. 왜? 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또렷한데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아모스를 지어갖고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기 와서 지금 그랬죠. 여기 이 앞번에 붕해를 할 때 어떤 뚱뚱한 목사님이 아주 배가 이만했어. 살찌느라고 엄청 애쓰셨겠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꿈을 꾸니까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여기에 불이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다 이 불이 확 들어가더니 지도가 생기더니 이 불이 지도를 가득 불태워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지도에 붙어서 우리나라에 붙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지구에 붙어버리더래요. 이거요 제가 여러 번 꾼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의 불은 내 가슴 속에 있어서 제가 절대로 힘이 떨어질 수 없고 눈을 조금이라도 내리깔 수 없는 거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금식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고통의 때에 쓰러져서 병원에를 가고 암이 걸리고 몸이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면 그냥 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암도 여러분 느닷없이 생겨요. 제가 이 병난 것을 빨리 몰라가지고 한 3일을 엄청 앓았어요. 한 두세 달 전인가?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보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 뒤에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야 이놈 미친놈 귀신아, 이 멍청이 귀신아 나가! 네 몸 관리도 못하게 하냐 이 귀신아 하고서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눈이 약간 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눈이 이 속에 물이 들었답니다. 물이 들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생기는 거래요. 근데 언제 생겼는데 그때 생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암도 걸리고 병원으로 가고 뇌졸중 걸리고 뇌가 터지고 핏줄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이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벌어져요? 아니에요. 느닷없이 벌어지는 것은 100개에서 10개도 안 돼요. 90개는요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짐승도요 어쩐지 아세요? 짐승은요 아프면 밥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치료될 때까지 저 기퉁에 서서 있다가 며칠이고 있다가 먹어요. 짐승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와, 제가 28살 때 뇌진 땅으로 3일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저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머리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 이쪽으로 돌리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말을 전달해 주라고 말을 했는데 고개를 돌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달 자체를 못해요. 원래 흉도 못 보지만 흉도 못 봐요. 왜?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돌리면 잊어버리니까 그냥 네가 직접 말해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인생 1년 동안은 완전히 미쳐 살았고요.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 정도는 어떻게 살았냐 생각이 저기서 달려와요. 달려오는데 막 달려왔다가 여기 와서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펜 뭐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은 앞에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앞에 갔는데 이 봉투 찾으러 온지를 모르는 거 잊어버리고. 그런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에도 여전히 잊어버리는 건 똑같고 그냥 여기 와서 산 것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멍청하게 일만 하고 있어도
딱 생각나게 하셔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22년을 살고 있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60이 다 됐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왜 제가 머리가 하필이면 몸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머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제가 2번만 딱 읽으면 애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좋은 머리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잔꾀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 잔머리를 얼마나 쓰는지. 이것을 깨지 않고선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 하나 가르쳐주면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가 또 알아내고 지가 알아내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데 오기 전에 먼저 그 작업부터 하셔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살게 했어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 피아노 은사를 받으면서 1차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지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고를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얼굴에 노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저당에 저혈압에 피가 약해요. 지금도 제가 반듯하게 누워야 해결이 되는 이유는 피가 통영이 되게 해줘야 돼요. 피가 많은 사람은 팍팍 치고 올라가요. 근데 저는 머리까지 피가 못 치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게 누워서 피가 자연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몸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머리가 멍하고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43살에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돈을 2,200을 빚을 졌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날마다 볶아대고 때 어떻게 안 죽었을까? 어떻게 안 쓰러졌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다 죽게 됐을 때 10하루째 기적이 벌어졌고 다 망했다고 이미 집안에 손가락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죽어버려야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 그리고 금식을 들어갔더니 10하루 만에 기적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집을 내놓고 방을 내놓고 별걸 내놔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딱 왔어요. 와가지고 방은 4,500, 빚은 2,200밖에 안 되잖아. 방 하나가 4,500이야. 아주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그때 언제? IMF 시대에. 바로 열흘 할 만에 딱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만 있겠어요? 가다 보면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막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금식을 얼마를 했냐면은 먹은 날보다 안 먹은 날이 더 많아. 왜? 그때는 이미 거지가 돼가지고 애기들도 벌벌 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저는 완전히 기도원하고 어디로 내쳐져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20일 금식, 30일 금식,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보름 금식을 그냥 2년 내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여기 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몸이 완전히 새 것이 되었어요. 저는요, 머리가 딱따구리처럼 쪼아댑니다. 이 한쪽을. 따다다다다다다. 아무리 뭐 아스피린을 먹고 내신을 먹고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싹 없어졌어요. 똥을 일주일, 2주일 못 싸요. 여러분, 그것도 싹 고쳐졌어요. 열흘 금식에 고쳐요. 차근차근 다 고쳐요. 심장 고쳐졌어요. 위 고쳐졌어요. 항문도 고쳐졌어요. 그렇게 아픈 다리도 고쳐졌어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 아이고 이렇게 웃고 다닌다고. 우리 또 아까 조 목사님 왔다 가셨죠? 조 목사님의 그 제자의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답니다. 듣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웃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다고. 설교의 내용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얼굴만 들여다봐도 행복하대요. 왜? 웃어가지고. 여러분, 누가 웃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거지
여기에 건강, 정신 건강 무너지고 마음 건강 무너지고 몸 건강 무너지면은 웃으라고 해도 못 웃어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웃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밖에를 나가면 이렇게 자주 아파요. 왜? 마음대로 쉴 수 없고 또 밖에를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놨어. 그럼 거기에 뭐가 날아들어요? 나방. 나가보면 알아. 여기 불 여기 켜있죠? 나방이 잔뜩 달려들어요. 저는 세상일을 잘 나가기가 힘든 게 어떤 거냐면은 저는 빛이죠. 빛인데 내가 나가면 빛에서 도망을 가면 좋겠는데 나한테 달려들어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달려들어서 내가 해결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어느 집에 제가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집은 복을 받죠. 나는 피곤하고 어려워요. 왜? 그 집껏 해결해 주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를 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붙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고통의 때에, 부부 간의 말이 안 통해, 부모 간의 말이 안 통해, 자식 간의 자식과 부모가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서 고통이 확 올 때 뭐를 해야 되냐?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인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또 뭐를 하냐? 머리 싸매고 들어놓고 아니면은 딴 데 가서 남자는 여자 만나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술 먹고 마약하고 화토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폐가 망신한다고 돼 있어요. 폐가 망신한다고 돼 있는데 그때 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독이 그냥 나가요. 이것이 이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민족의 모국어는 아주 안 좋아요. 욕하고 서로 욕하고 쌍말하고 별소리 다 해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고 막 해대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그걸 독으로 받아요. 제가 이제 이런 악한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말은 20개 했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악한 말은 어떤 그 악한 말 하나만 한 것 같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어요. 먹는데 어떤 음식이 이게 독이다 하면 그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이 악한 건 어떤 거냐면은 많은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독을 집어넣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예, 애기들한테 잘못하면은 얘야 이렇게 해라 하고 궁대에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너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쁜 놈, 쌍놈 새끼, 개새끼, 나쁜 놈 새끼, 호랭이 물어갈 놈 새끼, 자동차에 깔려 죽을 새끼. 어떤 엄마가 세상에 쌍둥이를 낳았대. 낳아가지고 맨날 자동차에 치여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더래잖아. 그 두 아이는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이렇게 말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율을 하는 거지. 싸움이 붙으면 그냥 싸움을 하는 거지. 싸움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 말을 그냥 해가지고 그걸 갖고 조율을 해야지 그 애에 덧붙여갖고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악한 말이 신기하게도 악하게 쫓아다녀요. 제가 해보면. 저같이 훈련받은 사람도. 제가 어떤 훈련을 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수련원 장로님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가엾기도 하지. 장로님 왜요? 그러면은 나는 가족이 넷인 다섯인데 이 가족을 데리고도 너무 일생이 힘든데 우리 원장님은 가족이 50명.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항상 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을 50명 데리고 훈련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훈련자는 사람 말을 안 타죠. 50명이 나를 놓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은 50개의 길이 생겨요. 50개의 길이 생겨. 세상에 어느 날은 제가 감기가 한 10년 넘었나 10년 안 됐나 그때까지 계속 여기 와서 감기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세 가지 약을 갖고 왔어요. 이 약은 먹기만 하면 자기가 낫는다고 조희자 권사님이 갖고 왔고, 어떤 분은 은행을 갖고 왔고, 어떤 분은 또 약을 갖고 세 개를 갖고 왔어요. 이거면 직통 난대. 그래갖고 조희자 권사님 약을 먹으니까 얼마나 독한지 쓰러져서 며칠 못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겨우 한 2,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은행을 먹었어. 완전히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3살짜리 애기 약을 주면은 조용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약 때문에 또 실려가 병원에를. 지금은 정말 강해졌나 봐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약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를 당하지 않아요. 아주 이제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도 악한 말을 하나 들으면은 악한 말이 떠나질 않아. 약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는 절대로 싸움 안 하고 못 살아요. 왜 그러냐? 아주 말을 안 해버리면은요, 찢어져요.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제가 자기 엄마 닮았을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5 자식을 자기가 혼자 벌어서 다 키웠어요. 그것도 완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는 막노동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장사도 하러 다니시고 김도 하고 밭도 한 1000평 개간을 하고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한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예, 딱 보면 안 돼. 잘 살지 못 살지.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안 돼요. 그 집에서 어자가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집은 잘 산대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는 집은 바로 찢어져 버린대. 왜? 여러분, 사람한테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토로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구한 결과 말을 하지 않고, 할 말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고 끙끙 앓으면 어떻게 되냐, 병 걸려버린다고 딱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말로 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가정 문제에 고린도전서 6장인가 7장인가 거기를 보면은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데 매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왜 매이지 마라고 했을까? 그 매이지 마라 소리는요, 이런 소리예요. 네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찢어져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근데 내 딸이, 내 아들이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끝까지 살다 죽어.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찢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요, 티각태각도 해야 되고 서로 말을 조율도 해야 되고 조율을 해야 돼. 조율을 하는 거는 이건 네가 오라, 내가 그러, 내가 올라, 네가 그러,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못 살아요. 시끄러, 뭔 놈의 여자 그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 뭔 남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많은 남자와 여자가 말을 맞춰서 나갈 방향을, 둘이 나갈 방향을 정리를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애들은 이래요. 싸울까봐 결혼을 못 한대. 여러분, 결혼은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부부가 진짜 능력 있는 부부인 거예요. 어? 세상 이곳에서요, 우리 고목사, 양목사가 사는 걸 보잖아요. 이야,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어? 그렇게 능력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주 권 목사하고 우리 양 목사는 그냥 사흘 들이로 뒤지고 볶고 싸움하고 난리야. 그래도 살아. 그러니까 둘 다 능력이 있는 거야.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데도 둘 다 능력 있게 서서 살아. 고목사님은 안 싸운 줄 알아요? 저분들은 밖으로 갖고 나오질 않지 안에서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갖고 고목사가 여기 와서 죽니 사니
각시가 가만 놔두면 중리에 살게 하겠어요? 각시가 여보 당신 맘대로 하시와요. 순미가 아주 좋다네. 순미가 가만 있나요? 남의 신랑은 가만 놔두지. 근데 자기 신랑은 절대로 가만 안 놔두지. 맨날 고목사가 와서 순미가 잘못한다고 두들겨, 자기한테 잘못한다고 두들겨 빼고 강대상이 와서 두들겨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순미가 도망가 버렸어. 설교 듣다 못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갖고 어서 돌아와.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살아? 나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다가 뭐 이 나이에 도망가냐. 좋은 일이 있겠다고. 그러면은 순미가 이렇게 해봐. 응? 고목사에 내가 고통을 들으면 딱 한 가지야. 뭐가 한 가지냐면은 먹지 마. 왜? 배가 자꾸 나오니까. 아내는 이거를 생각해서 먹지 마야. 근데 이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고통인 거야. 그래갖고 이것을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말도 다 고통으로 들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봐. 냉장고에다가 이건 아빠 거 제일로 먼저 놔둬. 그리고 얘들아 이건 아빠 거 손대면 안 돼. 자, 이거는 신범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빠 거니까 손대지 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우리 고목사의 고통이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좋아요. 둘이 이제 맞춰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을 보면서 가정을 꾸리는 거는 엄청난 대화의 능력자야. 말을 안 하면 둘이 병들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서 조율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 딱 금식하면요 그 말을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게 흉악의 결박자예요. 그 결박자를 확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고 다시 순해져요. 내가 막 독이 올라가지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막 독이 올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딱 금식하면 싹 풀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순해져 버리는 걸 뭐. 내가 달려들질 않는 걸 뭐. 어떤 손이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떠요. 뭐 독에다 떴던 것 같아요. 아버지 그거 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가지고 이렇게 산 것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이 한 손에. 이사야 58장은 뭐냐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자녀의 천대의 복까지 이 이사야서 58장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한 손에 확 쥐더라고요. 금식을 22년을 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부터 한 26년을 했어요. 달달이 합니다. 달달이 해도 건강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아프면 금식을 안 하는 줄 아는데 아플 때 금식을 해야 낫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걸 막 나으려고 애쓰지 말고 병원에 갔다 와서 조금 그 아주 극한 것이 딱 정리가 되면 바로 오셔가지고 금식하면서 쉬면 돼요. 오장육부를 다 쉬어줘야 돼요. 왜? 밥이 안 들어가면 다 쉬잖아요. 그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먼저 100개 중에 10개로 약화시키는 것도 미리 금식을 하는 것이요. 병이 생겨도 금식을 하고 병이 생기기 전에 금식하면 병이 안 생겨요. 그걸 믿으셔요. 자,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쉴 자리도 마땅치 않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밥 해드리고 그냥 올 때도 있고 쉬는데도 집에서 쉰 것 같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앞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참으로 성한솔 목사는 찬송의 능력자가 되었더라고. 아까 앉아가지고 금식을 한 끼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1차 정리가 됐어요. 다 나가진 않고 이게 한 80%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한 끼라도 딱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딱 나가버려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것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기도해서 없어지면 괜찮아요. 안 없어지면은요 끝까지 안 없어져요. 금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사람들하고 말해도 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때 영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내가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 영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하게 되면 깨끗하게 씻겨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잊어버리는 것은 금식과 기도를 몰라서다. 왜 집에서 금식을 하면 안 되느냐? 금식은 수술이라서 집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애기들 어렸을 때 지금 20년 가까이 됐어요. 오셔가지고 돈 문제가 어렵다고 공무원을 사퇴를 한대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온 식구가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해서 3일 금식을 해서 3, 4, 12일을 금식을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싹 정리해 주셨어, 아버지가. 지금도 공무원 하고 계시고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금식을 좋다는 건 알았잖아요. 집에서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다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곳에 이제 이렇게 옆구리를 붙잡고 들어왔어. 못 걸어가지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할게요? 자기가 걸어갔어. 이렇게 금식은 수술이라서 집에서 식칼로 해도 안 되고, 교회에서 해도 안 돼요. 교회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금식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준비된 금식 기도원에서 해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건강을 내가 죽기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은 없어요.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죽는 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노인병이 얼마나 병원이 많은지 아까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되 노인병원에 다니면서 안수해주고 해주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 노인병원에요 다 금식기도원 차려버려. 그런 노인들요 그 병이요 행복하게 살게 해버려요. 하루씩만 한 달에 딱딱 금식해봐. 거기 있는 노인들이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가 다 나가버리면 안 되겠지. 돈덩어리인데. 우리 민족이 이 금식을 참으로 이렇게 넣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병을 치유하셔서 이렇게 찌근찌근 아프고 이런 거는 그냥 금식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지고요.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발 아픈 거, 간경화, 제일로 먼저 간경화 환자가 와서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 간은 쉬지 않고 간에다 끝없이 독을 넣는 거죠. 간에다 독 넣는 건 뭐예요? 술이에요. 술, 담배, 술, 담배죠. 인간이 좋지 않는 것을 몸에다 다 넣으면서 그거를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도 건강해 해주시는 거 보면 참 기적이에요. 저는요 간이 요즘에는 약을 먹어보면은 그 독을 정리해 주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졌나 봐요. 간에서는 독을 정리를 해주는데 정리 못하고 독이 계속 들어가면 이제 아파버리는 거잖아요. 약도 독이에요. 약이. 그래서 제가 독을 해독을 못해서 이렇게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약을 먹고 그냥 실려가. 근데 요즘에는 그 약도 해결이 되고, 이런 몸인데 술 넣잖아요. 술 넣으면은 그냥 쓰러져 버려요. 술을 그냥 한 잔 쭉 마셨는데 다리가 쭉 뻗어져가 쭉 엎어져 버려요. 그렇게 이 간이 약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약을 먹어보면은 약이 괜찮은 거 보면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간도. 간경화는 와서 쫙 쉬고요. 금식을 조금씩 하면 금방 괜찮아져요. 아주 말기 간경화 환자 2명이나 살렸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병원에서도 내놨고
병원에서 둘 다 내놓으면 와요. 요즘 병원에서 내놓지 않으면 안 옵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손 들면 그때 와요. 그냥 말기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도 말기암 환자도 고쳐요. 뇌암도 고쳤죠. 폐암도 고쳤죠. 허리암도 고쳤죠. 다 고쳤어요. 이것이 꾸준하게 한 달에 하루 이틀씩 꾸준하게 금식하면서 안수하고 병원도 활용을 하시면 고쳐져요. 근데 우리가 금식이 이렇게 귀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가르쳐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세요. 영혼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주로 주의 종들이 되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이 예민하게 타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환상도 보이고 꿈도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남자도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고요. 여자도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악령도 침투가 굉장히 쉬워요. 귀신들도 침투가 금방 돼요. 저 보세요. 서울에 몇 번 다니면 못 가잖아요. 왜? 악령도 쉽게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요, 금식을 잘 하게 되면 저같이 건강해 살아요. 그렇게 침투가 됐다고 하면 금방 알아요, 몸이. 이게 뭐 들어온지.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도 해라, 저런 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딴 일 할 때 좋은 일 하겠어요? 절대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미 악한 영이 나를 침범을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요. 몸도 아프고 찌근찌근한데 이거 나쁜 일까지 하잖아요. 이중적인 사건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영이 이중으로 침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쓰러뜨려 버려요. 참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목사가 되든가 무당이 되든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요, 회개를 내는 데는 금식하면 회개를 내요. 그러니까 무당을 그냥 전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전도를 했으면 금식을 시켜서 영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전도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금식 활용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8절을 보면 치유가 급속하고 9절은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손가락질 하던 거, 멍에, 허망한 말 이런 거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은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동해서 도와줬던 모든 것이 열매가 맺혀져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뼈가 견고해져요. 이 뼈를 아주 많이 고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 오셔서 여기 3층을 어떻게 그렇게 오르내리락 하느냐고 그러시잖아요. 이 3층을 어쩔 때는 하루에 20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이 다리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망가진 다리도 또 고쳐져요. 왜? 그게 엘리야 때요, 엘리샤 때요. 스냅 여인, 귀한 여인이 아들 낳다가 아들이 죽었죠. 또 고쳐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신기하다. 왜 뼈들이 안 고쳐지지? 저는 뼈가 견고해졌거든요. 그런데 고쳐졌는데 또 망가지니까 맨솔에다 바르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했더니 바로 났어요. 지금은 92% 정도 나왔어. 한 7, 8% 찌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곧 다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금식하면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으로 뭐가 없어가지고 뼈가 약해지는 줄을 아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골밀도가요, 이게 단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뼈에 칼슘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이 딱 금식하고 나서 먹잖아요. 그러면 뼈로 칼슘이 샥샥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비웠다가 채우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금식을 하시면은 아픈 데가 다 없어져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12절은 내게서 날 자들, 너와 너의 난 자들, 천대까지 복이 한 손에. 야, 오늘 아침에 이게 말씀으로 들리는지 어쩌는지 이사야서 58장을 한 손에 확 쥐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까지 싹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은 나라가 너무나 부유해서 먹을 것이 천지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먹을 것이 많고 돈 많은 1, 2만 원만 주면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주고 이러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갖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먹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먹을 것이 잘 먹었으면은 달달이 금식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달달이 금식을 하루만 하셔도 엄청 건강해져요. 요즘은 저는 26년 금식을 했잖아요. 한 끼만 해도 벌써 들어갔는데 싹 정리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을 늦게 먹고 점심 안 먹었거든요. 아까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먹고 금식을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식을 몇 시간 하냐면 6시간에서 18시간쯤 금식을 합니다. 이제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그렇게 24시간이 하루니까 거의 하루쯤 하는 거예요. 하루쯤 하는데 얼마나 몸이 시원하고 벌써 싹 정리됐어요. 금식 얘기만 해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삶의 건강과 내 삶의 물질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내 자효선 천대까지 복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금식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